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또 읽어 가겠는데, 요한복음의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또 너희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명확하게 짚으면서 그 하신 일들, 표적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또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앞에 있는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같다라는 얘기고 관점이 같다는 얘기를 해서 공관복음이라 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왕의 족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이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종이 뭐 탄생 수락 같은 게 필요 있나요? 없잖아. 탄생 같은 뭐 이야기 필요 없어요. 종은 뭐 그냥 종이니까. 그래서 없고 족보도 없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족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족보가 당연히 없고 탄생 뭐 이야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탄생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이게 영지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기성을 부릴 때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가 안정이 되고 체계화되고 한 것은 2세기 정도 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성도들을 많이 현혹시켜요. 그럴듯하니까. 그리고 헬라 세계에 있는 그 사고방식들이, 그 생각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헬라 지역에 다 이렇게 로마 지역에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의 그 논리가 뭐 속된 말로 개뻥이라고 전혀 안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뭐 2절, 뭐 3절, 4절, 5절까지 뭐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18절까지가 이제 뭐 서러운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짚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다른 때보다 좀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 하면은 생각나는 데가 있잖아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게 이런 상태이지만은 구약 창세기에 있는 그 태초는 시간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뭐 시간은 원래부터 있었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시간이 시작된 그 시점에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앞선 태초예요. 그 이전에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고 창조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이제 해석가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석하신 분들, 이 로고스를 그냥 로고스라고 그냥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상의 로고스 사상을 이렇게 차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차용해와가지고 거기에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로고스 하나님이 구약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야.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이게 이성 사고방식들은 또 신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우주 질서, 원래부터 우주가 있었는데, 우주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있는데, 그 로고스라는 그런 사상, 원래부터 있고 거대한 그런 정신 이성, 원리, 뭐 이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래부터 이 존재는 누가 건들 수도 없고, 뭐 창조가 이건 없고 원래부터 있어서 스스로 계신 거야. 스스로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 원래부터 있던 그 이성, 정신, 이성, 이성이 아니고 이성, 있었는데, 그 뭐 원리, 뭐 이치,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분출된단 말이에요. 뭐, 유출된다고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그 로고스에게 가까울수록 신령하고 계급이 높고 아주 이렇게 권력이 뛰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헬라 신 사상 같은 경우는 제우스 신이 되겠죠. 제우스 신이 제일 높아, 제일 가까이 있어. 그다음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하급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을 수 있냐,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또 심지어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가장 하급신이고, 그 하급신은 왜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냐면은 그 로고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야. 반항심에서 에이, 내가 인간을 만들어야 돼, 세상을 만들어야 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원래부터 있던 그 정신 이성, 응? 그 원리, 뭐 원리고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원래부터 있던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가 그게 하나님이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이게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육신은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엄청난 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그 생각에 완전히 변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그 전치사가 아직도 중요해요. 함께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헬라어에 따로 있어요. 뭐 신이라는 표현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런 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프로스라고 해가지고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있다는 뜻이. 그래서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향하여 있고 굉장한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굉장한 친밀할 뿐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독립된 인격은 다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이 다 있어요. 분명히 세 존재야. 세 존재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하면 맞는데 신학적으로 세 하나님 하면 틀린 거예요. 성직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 존재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세 분 하나님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로고스죠.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관사가 안 붙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헬라 사상 바탕으로 영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들이 원래부터 있던 그 사상이 그 정신이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재가 원래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엄청 이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원래부터 태초는 앞에 있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건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지은 것이지 그 말씀이라고 로고스가 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명령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를 명령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원래부터 계셨던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럼 헬라 사람들은 멍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다 함께 하셨죠. 통하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악하지 않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죠.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나타나요. 쾌락주의는 어차피 버려지고 썩어지고 뭐 낙한 것인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 해가지고 막 육신의 욕정을 따라가지고 뭐 육신의 쾌락을 찾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난잡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그럴 필요 없어. 괴롭혀야 돼. 엄청나게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했잖아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선한 빛의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안에, 그는 이제 말씀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도 다 인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거죠.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안에서 왔으니까, 생명의 씨앗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이었는데, 5절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얘기는 그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영생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생명,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하고 또 밝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또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도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빛이 쫙 비쳐가는데 어둠이 그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하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조그만 빛을 갖다 대면은 어둠은 그 빛의 양만큼 물러가잖아요. 어둠이 빛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침례 요한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돼요. 그 저자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누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저작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아니다, 딴 사람이 지었을 거다 이렇게 제기하는 학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은 거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6절에 툭 요한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이 나오고 이제 1장에서 보면은 요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얘기했다가 요한 얘기했다, 예수님 얘기했다, 요한 얘기했다, 이게 자꾸 비교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 공동체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뭐냐, 메시아냐, 하여튼 나 메시아 아니다, 강요해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이렇게 쑥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그 빛, 말씀 안에 있던 그 빛,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예배하러 오신 내 길을 예배하리라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임금이 행차할 때 임금 앞에 예배해서 앞에 전령이 다 가가지고 정리를 하잖아. 뭐 심지어는 길에 대해서도 정리를 다 하고, 요즘은 대통령이, 특히 미국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미리 가가지고 대통령이 머물러야 한 그 호텔이면은 호텔 전체를 다 천장까지 뜯어 보면서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km 뭐 정도 이상 되는 데는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 저격수 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대통령을 저격한다든지 이상한 뭐 위협을 가하는 자가 있으면은 바로 저격해서 이렇게 그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다 해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가면은 반드시 전령이 앞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전령으로 예배하는 자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참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빛은 다 가짜 빛인가? 참에 대한 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도 있었고 특히 요한도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빛은 가짜 빛이야? 그렇지 않고 여기서 참빛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빛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빛이고 빛의 근원이고, 쉽게 비유를 든다면 태양과 같이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존재고,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그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를 했잖아요. 빛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빛은 반사 빛이라는 거죠. 달이 밤에 밝을 때 달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빛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빛은 반사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 진짜 빛은 참 빛은 로고스 안에 있는 로고스인 그 말씀의 빛이, 그 빛이 정말 참 빛이고 완전한 빛이고 온전하고 또 절대적인 빛이야. 빛의 근원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계셔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급 최고 하급 신이 아니고 그분이 원래 로고스야.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악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악하게 되어버렸죠. 악하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만드신 그 후에 빛으로 이 세상에 같이 계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천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해. 분명히 자기를 지어줬고 자기에게 빛을 비춰줬고 생명을 넣어서 살 수 있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었대 이런 의미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해서 하는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겪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같이 함께 해보고 그렇게 알 때에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분명히 이 빛이 이 세상에 지었고 하나님께 지어주고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 족속을 택해가지고 이건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죠.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건 자세히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얘기하니까 성경 바로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권력 욕심이 있는 헤롯은 죽이려고 그래.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빛이 참 빛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빛을 온전히 빛으로 받아들이고 내 구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은 바울이 쓴 표현은 양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그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신의 계급으로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같을 수는 없죠. 없는 계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양자는 분명히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양자로 돌아왔으면은 친아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렇게 취급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자연 법칙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아니면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꾸미고 열심히 선을 쌓고 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혈통으로 인간의 어떤 생식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원리와 제도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한 얘기야.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말 그대로 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는 이 만져지는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단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라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잠깐 들어왔다가 세례 받을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가버리셔서, 이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거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인성을 부정하는 자도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삐쩍 말랐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신성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고 홀로 존재하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하다는 얘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못 돼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얘기를 꼭 짚어가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문학 얘기예요. 천문학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시간을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천손강림 사상이 있어요. 모든 족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자다, 천손이다 이런 표현을 왕들마다 황제들마다 다 쓰잖아요. 고구려 역사 드라마 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천문학을 물론 유튜브로 강의 들었습니다만 강의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천문학에서 나왔어. 천문학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야. 그래서 원래 한 존재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다 종교는 똑같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 천문학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녹화된 거라기 때문에 질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은 천문학이 기록된 그 개념, 그 천문학은 어디서 왔냐고. 아마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천문학이 원래부터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천문학, 그러니까 별들을 관찰할 때 그냥 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별이에요. 반짝반짝한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태양처럼 활활 불타는 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별의 위치와 구조를 보고 그런 개념을 어떻게 심어 넣냐는 거죠. 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야기화시킨 거잖아요. 그 이야기화시키고 상징하고 또 암시하게끔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건 천문학 강의하는 사람들도 모른다 그럴 거야. 뭐 그건 원래 뭐 조상부터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천문학도 일반 계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계시에 사실은 그 일반 계시를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세하게 그것도 천지 창조하신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미리 하실 일을 고난 당하고 뭐 십자가 달리고 부활함까지 재림하시는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 천문학 가지고 처음에 천문학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성경하고 너무나 같은 얘기를 그렇게 잘할까.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다 성경도 천문학이야. 모두 다 기독교도 천문학이고 다 모든 종교는 다 천문학이야.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근데 그 천성강림 사상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다 이제 자기인데 적용시키는 거잖아. 왕들, 뭐 황제들, 뭐 어떤 종교들은 다 뭐 시조들은 다 자기에게 적용시킨다고. 내가 그 천성이야. 이렇게 하는데 천성이 됐나요?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성강림 사상의 원래 뜻이고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죄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이성이.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는 도저히 일반 계시에서도 자세하게 하나님 뜻을 나열해 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해놨단 말이야. 이야기화 시켜놓고 상징해놓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암시를 하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일을 저지르고 짐승의 세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세세하게 기록된 일반 계시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다 똑같아. 다 지들이 그렇다 하고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끝나버린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터치만 해주면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유행가 가수도 있었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 강의 들으면서 이야, 진짜 성경이구나. 너무나 예수님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진짜 말씀이네. 이게 진짜 계시네. 이렇게 제가 확신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 천선이야, 천자야 이렇게 여겼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 다 하신 거예요. 세세하게. 설계도를 먼저 하셨겠죠. 설계도를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이제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이것은 어디나 다 천성강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오신 거 맞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예정된 대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문학 강의하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뭐 누가 예수님은 어떠냐고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예수란 사람은 천문학을 완전히 퍼포먼스 하듯이 하나하나 다 일부러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다 그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뭐 다른 모습으로 의미만 이렇게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한 존재를 향해 간다라고 처음에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처음 들을 때 얘기했는데 그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지만은 이미 그러한 사상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또 이제 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년머리로 따진다면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 뒤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 뒤에 왔지만은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은 나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이미 선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 이런 표현도 안 쓰고 있느니라. 그때부터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말씀의 충만하심, 진리의 충만하심, 은혜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얘기죠. 절대적인 은혜라는 얘기인 겁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거죠. 완전한 은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것도 은혜인데 그 위에 더 큰 은혜, 더 완벽한 은혜, 더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 중매자를 통해 가지고 줬지만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말씀, 은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한 단계를 거쳤지만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줬지만은 그래도 그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이 진리는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그래서 18절하고 끝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또 보게 되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랬더니 내가 직접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 눈 가렸다가 또 바위 틈에 숨겨놔서 눈 가렸다가 지나가다가 내 등만 볼 거야. 등짝만 볼 거야. 뒷모습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의 어떤 분은 잔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뒷부분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보면 죽는다는 표현도 쓰고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없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인 동성놈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신인 동성놈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하게 해가지고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봐도 죽지 않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